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산상수훈의 첫 부분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난은 다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축복된 가난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빈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비었다고 하는 것은 채워질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은 채워진 상태보다 오히려 비우는 단계를 강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비우라, 그러면 은혜로 채워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에 아주 중요한 것은 비우기 위한 훈련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울 것을 요구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의 관심은 영생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비울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0절 21절에 나오죠.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는 것은 비울 것을 요구하신 말씀이고,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채워줄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처럼 빈 마음은 축복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 무리들이 산에 다 올라오기를 기다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은 소수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왔고 어떤 사람이 안 올라왔나요? 무리들은 안 올라왔고 제자들만 올라왔는데,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 마음이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영적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주님 앞에 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비어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에 갈망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온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고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너희들의 마음이 가난하구나. 영혼이 비었구나. 은혜로 채우기를 원하는구나. 바로 너희 같은 사람들이 복이 있고 천국이 너희 같은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복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상태의 어떤 영적 태도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부질없는 것들 다 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주님께로 나가는 태도, 이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제자라고 자처하면서도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심령이 뭔가로 가득 찬 교만한 부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지 않게 되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소위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흩어져 가고 제자들만 남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말은요, 왜 그들에게 비유로 하십니까? 우리라면야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저 무리들은 비유는 어려워서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 뉘앙스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은 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기는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 이런 뜻이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저런 뜻이다 하면서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제자들은 자신들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 깨달은 듯 착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온당치 않은 태도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의 태도가 겸손하게 변했어요. 13장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좀 진리를 먹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겸손한 심령이 가난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천연병 교육전도사로 가서 부목사까지 있던 교회에 한 8년 정도 있었는데 12월 첫 주일에 부임한 저에게 담임 목사님께서는 1월 첫 주일부터 성경 공부반을 운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대원 겨우 1년 다닌 햇병아리 파트타임 전도사가 성경 공부반을 운영하게 됐어요. 다른 교육자들과 함께 하는데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좀 와야 될 텐데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정작 오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첫 주에 가보니까 놀랍게도 장로님들이 서너 분 오셨고 한 2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단 한 주일도 쉬지 않고 그 성경 공부반을 계속해서 운영을 했는데, 심지어 결혼을 하고 그 다음 날도 계속했는데요. 그 중에 장로님들은 제가 떠나는 날까지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저와 같이 하셨어요. 그분들은 평생 예수님을 믿고 장로님까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는 데 있어서 정말 놀라운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햇병아리 전도사가 강의하는 성경 공부반에 기꺼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집사가 돼서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늘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 나갈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주님께 나가 엎드릴 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비어있는 영혼을 채울 때 그때 진정으로 심령의 부자가 되어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더더기, 교만 이런 것들로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이건 정말 영적으로 병이 드는 것이죠. 이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주님께서 보실 때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서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사 언제나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가르침으로 천국의 기쁨과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교만하고 세상의 군더더기로 가득한 어리석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